성령 강림 주일 한 주 지난 주일에 주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본문에 들어가 봤더니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목 설교를 할까 했었는데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말씀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떴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보다 귀한 복은 없다 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에 좀 탐탁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비난했던 유대 그리스도인, 아직 율법의 생각에서 자유함을 완전히 받지 못한,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그거에 목을 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의 그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이 업그레이딩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에 3살 된 소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런데 이 뷰잉 시간에 문이 열리더니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들어와서 중심을 바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이 관 앞으로 가서 아기를 향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 보지 않을 때에 그 아기의 신발을 챙깁니다. 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했나 하면 그것을 중고시장에 가서 그날 밤에 팔았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알코올을 몸에 붓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인 것 알면서도 중독의 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발을 훔쳐서 갖다 팔아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정신이 들었을 때에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반추해 봅니다. 그랬을 때 자기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정말 꽃과 같은 자기 이 딸이 뭐예요? 그 코핀, 그 관 안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손을 넣어서 신발까지 이렇게 훔쳐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자괴감에 걸려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 순간에 견디다 못해 엎드려지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나는 이제 술과는 급바야 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애딕된 중독된 그 부분을 툭 끊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순절 오순절은 히브리인들에게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지키는 절기다라고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귀한 그 날인가 하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성령께서 오셔서 부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역사를 넘어서 불과 같이 임하신 약속에 의해서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에 말씀을 두시고 여기에 둔 이 생각에 있는 말씀을 불러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성령만으로 단독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단독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의 불칼로 툭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방패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 술 중독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날 술을 끊고 치유 불가능한 천여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하는 갱생 사역의 그 리더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시카고 역사상 유명했던 복음 정조다 멜 트라더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의 회개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날 그는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온 것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중독을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 주의 말씀이 역사한 회개, 그것은 회개를 넘어선 회심입니다. Conversion, 우리를 뒤집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역사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도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함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나 단독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느냐, 그 결과는 엄청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나 자신의 신세 타령하고 해도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 이거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정말로 초점을 맞추면서 자기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죄 가운데 또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1흔번씩 7번 해도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해 주십니다. 회복의 주님은 끊임없이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생명에 흐르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괴롭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 속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이기적입니다. 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문제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는 고백하지만 내 변화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회개론적인 면에서 보면 무슨 회개나 하면 혼적인 회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양심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회개, 믿을 것 안 됩니다. 양심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양심은 털이 날 수도 있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양심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누렇게 색이 바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가지고 사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며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됐다, 너가 참 겸손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말로 당신의 동역자로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썩어질 양심의 가책만 받고 눈물 빼고 콧물 다 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연민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에 흐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너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 올라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무화과에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았, 그러나 열매가 없어서 주님께서 정말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그때 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두나미스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그 심령을 딱 집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역사하시고 또 현장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한 인생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 그 인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더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집에서 관상용으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또 화초도 키우고 그게 정말 재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제자를 양육하는 놀라운 일이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통해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사고를 회심하는 것처럼 뒤집어 놓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못하고 왔습니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교육도 없고 나는 뭐 이것도 없고 말이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렇게 익스큐즈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겠노라라고. 에레미야처럼 말이 어느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며 가서 내 입을 열면 주님께서 내 입 안에 당신의 말을 채우시고 그 말을 전달할 때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 이루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야, 난 못해, 안 돼. 이것은 생명 없는 생각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가는 마음 안에 생명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따라 가지 않고 그 반대로 가면 생명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잡초만 우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웁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메타노에야,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자동적으로 라이프 스타일로 자기의 생각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의 방법이 습관입니다. 습관이 그 인격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생명력이 풍성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알고 그 방향이 확정되었으면 내 생각 안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분별되어져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주님, 이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커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커트할 힘도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전체적으로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에게 복종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의 생각을 역류해서 흘려보내 줄 것이니 너에게 말하는 그 말대로 하라. 살아계신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그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과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을 받은 베드로가 생활 속에서 이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방향 전환하는 바로 회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또 관계 속에서 정말 그렇게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변화가 시작되었으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역 끝나고 그랬을 때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변화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그들 안에 그들 중심, 고래 흰 줄보다 질긴 자기 중심의 생각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비난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형제님, 그간에 너무 수고했습니다 하며 차 한잔 하십시다.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며 격려해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안에 주님께서 변화를 불러일으키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도 한 성격이 있는 사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말고의 길을 그냥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내가 이런 역사를 하고 왔는데 당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성경에도 정말 이 오순절의 역사가 정말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렇게 가리라고 했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다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그 인격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노에야 생각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고 이렇게 주님의 인내함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며 베드로가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하게 나누어 줍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성품의 능력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의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14절 보면 삶의 열매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순종이 열방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라이프 스타일로 되어지는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껌뻑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라고 한 그 찬송 가사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사니까 정말 기쁜 것입니다.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날마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보혈의 강을 건너서 지성소의 생명의 강 앞에 이르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충만하게 받아 마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안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저는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5절부터 14절 말씀,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렇게 여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인내함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풍성한
그 다스림 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인 채 내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는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잡아 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형제 6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느라. 그가 내게 나와서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은 이들은 성령에 민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삶을 살기에 합당하는 사람, 열방을 향해 다리를 놓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감하게 순종합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민감하게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불같은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열방을 여는 주체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에 일어났는가를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나타나면서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자,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렸습니다. 성령은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난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어디 갔다가 내어놔도 마른 땅에 그냥 씨앗을 던져도 생명의 힘으로 거기에 개간하고 거기에 물된 동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이 주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정말 점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더욱 하나님께서 영권에 영권을 더해 주셔서 그가 밟는 곳을 내가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거기에 갈증을 내고 계십니다. 생명 흐르는 회개를 통해서 생명 강수가 그 인생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자유케 하고 정말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시는 역사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 속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고맙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됐다,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생명 흐르는 참된 회개를 다 경험했습니다. 언제 경험했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풀려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출발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회심, 컨버전, 뒤집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뒤집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풀고 세상을 풀 수 있는 진리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들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얻기 이전에는 위치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 하면 내가 이 자리 해야지, 내가 이 자리는 내 거야.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불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 그 위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어리석은 삶이었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들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성공에 죽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형통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이여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 인생이 영과 진리 안에서 붙들림 바 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정말 알고 그 중심의 뜻을 따라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사람의 영성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마을에 일어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용장들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이들을 영원의 시간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계획 속에서 정말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생각날 때마다 주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기드온의 용장과 같은 모습을 던져주십니다. 수십만 대군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드린 모습으로 물을 마실 때에 그냥 아무리 갈증이 있어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처박고 먹는 것이 아니고 떠서 지금이라도 사단이 틈새를 이용해서 적군이 들어올까 하면서 책임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 300명을 주님께서 추리게 하시고 그들을 수십만 대군 앞에서 정말 실제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